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이 유대교 신앙, 이 구약 성경을 기초해서 형성된 유대교 신앙은 철저히 상상적 기억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maginative remembering 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구약 성경에 펼쳐진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전해진 여러 가지 신앙적 유산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객관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유대교라는 독특한 자기들만의 정책,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체득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것이 후대에 걸쳐서 또 다른 일을 만나서 그 자신들이 기억해내는 하나님, 그 자신들이 기억해내는 하나님의 일들을 덧붙여진 역사의 흔적, 역사의 기록으로서 구약의 역사, 구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좋은 기억들을 가진 1세대 신앙인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었는데, 그 다음 세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또 다른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상황들을 해석해서 또 기록이 남겨지고, 그 다음 세대로 넘겨져서 또 다른 기록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이 구약 성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액면 그대로 월터 브루그만 그 박사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도 역사적 흔적과 사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그분의 말씀을 모든 구약 성경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상상적 기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억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늘날까지 인도하셨는지, 이러한 기억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앞으로 펼쳐질 나의 삶,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오늘 현재의 삶이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엮여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 의도적인 노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력입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품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우리가 잘 살길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공공할 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기억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금 내 삶이 나아지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다가 나아지면 잊어버리니까 우리 모두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 의지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려는 노력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해낸 기억들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억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이웃에게 우리가 생명을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삶,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이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광야 생활을 지낸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2세대들만 거의 남은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 가운데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가 너희가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라. 누가 광야 척박한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로 먹여서 너희들을 살게 했는지 기억하라. 누가 약속의 땅을 허락하셔서 지금 목전에 두게 하셨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실 분인지도 기억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누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라고요?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에는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내가 실패해서 넘어진 것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들은요, 기억들은요,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에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 부탄가스 왜 이렇게 휴대용 버너를 사용하는 거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느 곳에 행사를 갔는데 할머니들이 이 검은 봉지에다가 그냥 새거 부탄가스 9개를 그냥 넣어서 그 MT 장소에서, 수련회 장소에서 소각장에 그걸 제가 가서 태우고 있는데 그게 막 대형 폭발이 9번 연달아 일어난 거예요, 제 눈앞에서. 다행히 제가 군대를 다녀온 직후여서 군인 정신으로 포복해서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나왔는데 간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직접 경험을 하고부터는 이 부탄가스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와 교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제가 한 번도 이걸 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그때 기억이 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간 머릿속에 이 각인시키는 가장 큰 효과는 직접 경험인데,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직접 경험 중에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기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수를 했고 얼마나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6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이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비딤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물 마실 곳이 없는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괜히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막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책망을 받았죠. 지금 모세는 그 사건을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들의 공동체 안에 각인되었던 그 사건, 실패하고 실수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그 사건을 지금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결국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자리에 다시 주어진다라는 그 기억,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기억까지도 같이 떠올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0절부터 25절까지로 넘어가시면은요, 이 기억들이 그들 안에 자리를 잡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을 삼가서 주의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기억들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 이어집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훗날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신도 있고 아세라라는 신도 있고 이런 신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21절 말씀에 따르면 애굽의 바로의 종되었던 당대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온 나라 온 민족이 벌벌 떨었던 애굽,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들의 신앙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모세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복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자신들의 은혜의 기억에 비추어서, 실수하고 실패한 기억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후대에도 전해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민 오게 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정착하게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되었는지 그런 기억들이 사라졌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모세의 설교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기 원합니다. 의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소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품어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억해도 그런 기억이 없는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기억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오만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실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억이 후대에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웃에게도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상상적 기억이라는 단어,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듭니다. imaginative remembering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의 삶을 추억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질까요? 말로 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해석해서 살아내는 방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에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뭔가 다른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 엄마 아빠는 돈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의 권력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걸 가질 만한 능력도 되지만 그런 걸 다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리고 오히려 무릎 꿇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항상 행복하고 그 삶이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공공하고 힘든 것 같은데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보다. 그의 삶에 나중에 컸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들어할 때, 돈의 유혹을 받을 때, 명예로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삶의 결단을 하겠습니까? 삶의 가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전해진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의 기초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기억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좋은 기억을 넘겨주는 복된 삶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저는 자녀들에게 가장 성장기에 중요한 것이 교회는 좋은 곳이다라는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은 기억인가? 그냥 와서 칭찬만 해주고 하하하하 호호호호 환영만 해주면 좋은 기억일까요? 저는 그런 좋은 기억보다 또 다른 차원의 좋은 기억이 계속 전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좋은 관계를 맺다가도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후대의 자손들이 볼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문제 극복이 되는 과정을 본 후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도 그와 같길 바란다 라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지구촌 교회 생명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좋은 기억들을 온 세대에 지속적으로 전해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를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하길 원하올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상황과 형편도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지구촌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훗날에 어려운 일 만나고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온 세상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